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들려주시고 그 행하심과 그 이름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또는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또 다시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악됨을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희들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들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이 더욱더 힘을 얻으며 격려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와 부족함과 우둔함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그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 부르실 때까지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친밀하고 또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서 또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굳건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직 말씀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지식은 우리의 경험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내가 만지고 또 실제로 겪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잘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성경을 대하다 보면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내가 경험한 것만이, 내가 이해되는 것만이 진리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이 됨을 믿고 또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단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아래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내가 말씀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분명하게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드러나며 실제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을 믿음을 통하여 확신하며 소망하며 붙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을 시키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요셉이었지요. 요셉은 이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가 마지막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지금 요셉은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이후에, 그리고 수백 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갈 것을 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안에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성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화시켜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의심도, 그 어떤 염려도, 그 어떤 의의도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앞서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그들 가운데에 누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전능자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과 낙담과 낙심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 강하게 붙들어 내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을 얻고 마음에 굳게 되어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그 주님이 사용하셨던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굳게 세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도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또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담대하게 하시며 확신을 얻게 하시며 굳게 세워가신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여기로 와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염려와 불안과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에 우리는 여기로 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듣는 그 자리에 나오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아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우리의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권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자기 아들은 바로 성부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의 서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께서 성자의 독생자로서 계시지만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신 분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의 뜻을 따라 마리아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몸과 영혼을 인성을 취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으니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시오 중보자이시고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요? 32절 말씀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미리 아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선한 뜻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실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 때 우리로 등장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죄악을 행하던 자들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자들은 오직 그분의 뜻과 은혜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며 오직 그분의 뜻과 사랑으로서 오직 그분의 뜻과 신실하심으로서 구원이 베풀어지고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그들 안에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 그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다시 벗어드리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은 그 유일한 이유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면류관을 씌워주신 그분께 다시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돌려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은 아끼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보류해 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시도록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성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조금도 남기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진노의 잔을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성자 하나님께 담당시키실 때 그 조그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실 때에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기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와 그분을 통한 온전히 의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연합을 그리고 또 그날에 연합게 되어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분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3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과 함께 다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맥에서 어떤 문맥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성취가 온전한 기반이 근거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드러나는 확정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떤 것이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아끼시고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곳에서 이 구원의 여정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얻으며 회복과 소망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강건함과 굳게 세워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자리,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식이며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붙들고 열심을 내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구원의 근거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구원의 확신을 애매모호하고 희미한 것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삼일체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삼으시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드러내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흔들림 없는 굳게 세워지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배우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 일에 신실하십시오. 그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과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며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확신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굳게 세워짐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10월 30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날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0월 마지막 날 31일 날 이제 루트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세웠던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으로 기억하지만 믿는 자들은 종교개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위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졌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오늘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이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한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으로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굴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월로 매일 성경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김홍건, 김순기 권사님은 어저께가 아니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가을 소풍 또 잘 마쳤습니다. 오신다고 해서 목이 빠지기 기다렸는데 오지 못해서 너무나 섭섭했습니다. 예. 어쨌든 잘 드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난전한 그곳은
시간 중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복된 말씀 앞에 또 확신함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또 굳게 세워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듣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행하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며 강건케 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